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이어가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는 표어로 달려져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는 삶을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삶을 살까? 근데 안타깝게도 승리하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나는 세상을 이기자 했지만은 의미를 혹시 모르고 살아왔지 않은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아닌 것을 승리라고 여기고 살아왔다면 복된 게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그에게 돌 던졌던 사람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겠던 사람도 나옵니다.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돌 맞았던 스데반 집사는 패배자고 돌 던졌던 사람이나 돌 던지겠던 사람이 승리자같이 여겨지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패배자로 길 갑니까?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가 이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착각이 뭡니까? 착각이란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하는 게 착각이거든요. 내가 승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돼.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혹시 그런다면 제가 나에게 주례 가면 되게 혼납니다. 너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 교회 교인들이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냐? 그러면 할 말 없죠, 제가. 부모님들, 내 자녀가 그런다면 부모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승리를 약속받고 있어도 진정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놓쳤나 안 놓쳤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내 의지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뭘 이루면 승리했다 생각합니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쳤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느냐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사람들,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나 돌 던졌던 사람이나 돌 던지게 했던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십니까? 누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패배자 같고 여겨졌고 돌 던진 사람이 승리자같이 여겨졌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이 현장에는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승리한 줄 알고 스데반의 사람이 나쁜 줄 알았더니 내가 틀렸네? 깨달은 건 내가 틀렸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돌을 맞고 원망 듣더라도 제대로 가야지
나중에 틀렸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우리 삶 현장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인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조롱받든지 원망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조롱받든지 원망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하는데 상대방이 꼭 딴지 흐리고 세상적으로 딴지겁니다. 딴지거.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돌 던졌습니다. 오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가? 아이고 답답한 양반이네. 바보 같은 애. 혹시 빈정거리지 않았습니까? 내 주변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어요. 당시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바보같이 보였고 답답한 사람으로 보였어. 예수의 십자가로 지고 가실 때 제자들 눈에는 답답하게 보였어. 답답하게. 오늘 내 눈에 답답해 보이는 사람 중에는요, 진짜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사람이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답답하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답답하면서도 신실한 사람을 답답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냐?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는 오늘도 우리의 주어줄 말씀대로 나왔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런 거를 나쁜 놈, 이거 할 필요 뭐가 있냐.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다 모르고 그런 거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요,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길 바랬는데 져버렸어. 내가 저 사람에게 승리해야 되는데 져버렸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사업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각한 사람이 빈정거립니다. 과연 그게 패배일까요? 내가 흔히 말하는 곤모술을 써가면서 이긴 거가 승리일까요? 과연? 기독교인이 그럼 됩니까 그거? 기독교인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냐 이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승리자를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의인 아벨은 악인 가인에게 죽어 살해당했습니다. 세상이 이치로 볼 때는 죽인 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죽은 자는 패배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 아벨을 인정하셨습니다. 홍수 시판이 있기 전 노아의 가족들은 산 위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배는 물가 곁에 배를 짓는 게 상식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산 위에다 배를 짓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거렸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가족끼리 전체가 다 미쳤구만. 빈정거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었습니다. 홍수 오기까지는 별별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홍수가 딱 오니까 그때서 빈정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그날에 오기까지는 사람들이 빈정거림을 당할 수 있고 가족들이 누가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오면 다 안다요. 그날 오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들
그 중에 열정탐꾼은 자기들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열정탐꾼이나 백성들이 볼 때는요, 갈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것들 우리 죽일러 저거 나쁜 놈 자식들 이랬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은 그때 원망 듣고 오해받고 그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그 백성들 다 쓰러지고 열정탐으로 다 쓰러지고 그때 2세들 가난 애기들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알았을 겁니다. 아, 여호수아 갈렙이 진짜였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땐 다 알고, 지금 내 곁에 빈정거리고 하는 사람들, 그땐 다 압니다. 채찍 끝나면 답을 다 알듯이, 그때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엉터리 승리, 잠깐 사람들에게 승리처럼 여겨지는 그걸 승리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까?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승리. 저는 목사로서 평생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이 지금 제 마음에 이 느낌이 또 얼마나 사람들이 쫓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을 승리처럼 여기고 쫓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살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하기 위한 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규칙적인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기 하는 거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멀리서 기도 안 하면 세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을.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상을 한번 현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불이 안 꺼지는 나라 아닙니까?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기도도 못하게 만들죠.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예배도 못하게 만들죠. 영적인 것은 자꾸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거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거 안 한다고 벼락 맞지 않아요?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못 갑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스데반 지서처럼 주의 뜻을 따라 나가다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사람들 눈에 성공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알올시다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 비유 마시고 하고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쉬울 때. 저는 그런 기독교를 볼 때마다 서글픕니다.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얼굴을 못 들 텐데 내가.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을 똑바로 신앙합시다. 이걸 계속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처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당장 손해 오고 남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도 있죠. 남편이 아내가 빈정거리는데 웅욱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믿음. 대단한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배당이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뭐 하는 거 꼭 그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죠. 꺾지 마세요. 나한테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저는 그겁니다. 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저는 나한테 걸리면 제가 용납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당에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성경 안 된다고 지옥 갑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배우고 자꾸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면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란 본인이 어떤 자세로 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거, 글쎄 이 세상에 그게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요. 주님이 그러셨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기독교인은 답게 해야지. 기독교인이 적당히 해다. 불신자들에게 인기 누를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주님 얼굴 못 듭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성도의 과정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과정에서 남들이 안 알아주고 오해하고 하더라도요. 지금 주의 뜻이라면 혼자 갔어요.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무시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잖아요. 배선생 보십시오.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 안 그러겠으면 배선생한테도 외면당했잖아요. 얼마나 서글프겠어 주님께서. 그 제자들 눈에 주님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 답답했겠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이고, 바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과정에 충실할 때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과정을 대충 하는 사람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안 나간 사람 총이 뭐 필요합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 총이 필요하지. 과정에 충실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돼. 대충 사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순교가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돌 던져도 그대로 감당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과정 하나하나에 믿음으로 처신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지니고 있을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 보세요. 총 갖다 대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런 데서 살고 싶다면은 예수를 고백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 죽여라. 나 예수 믿는다. 또 고백 나오는 거예요. 충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만하시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말이거든요. 왜? 제자들도 안 하기를 원하고 유대인들도 안 하기를 원하는데 할만하시 이 자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진짜 매달리면 어떻게 하면 삶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에 주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그래, 제자들이 나를 원망하고 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더라도, 사람들을 조롱하더라도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하셔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진정한 승자의 고백입니다. 사람 의식하면요, 남편이 아내 의식하고 아내가 남편 의식하고 누구 기차 의식하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혹시 여러분들, 저도 그런 자신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름질 잘하게 하옵소서. 추한 모습 안 보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훗날 주님 앞에 가면 다 만날 텐데 당장 이익,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면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속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내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올 때는 답답하게 그런 성도들 중에 있어 알아요. 저도 네 목사는 답답하다고 그런 사람 알아요. 뒤에 꽁치는 사람 알아요. 저도. 그런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 내가 좋네 하지만 나중에 아이고 쏘갔네. 그런 것보다 낫거든. 우리는 끝까지 진정한 승자가 되어야지. 잠깐 가라앉하게 거품 다 가라앉고 마는 거 아닙니까? 거품은. 세상의 인간적인 승리는 거품 같은 승리입니다. 당장은 멋있는 보이죠? 우리 현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자, 권력 가진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이상한 끝이 좋지 않은 거 보이잖아요. 그게. 보고도 못 느낍니까? 옛날에 왕이나 유명한 사람들 죽을 때 싸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왜 그런 거 보고도 못 믿어? 왜? 못 봐. 못 깨달아요. 진정한 승리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 뜻대로. 당장 사람들 안 알아줄지라도, 이해 못할지라도 그 나가는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고 표를 정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입니까?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다. 남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강력히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숟가락 얹어놓고 내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한번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되면 묶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른 거 못 누리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데 우리 그걸 못 느껴. 하나님께 가면 내가 하나님 묶여서 딴 건 못할 줄 알고 있어. 거기서 주는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뭐냐? 주 안에서 누리는 승리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승리.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묶이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사탄에게 이리저리 이용당하다가 그때 가서는 내가 속았구나.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멋있게 보이죠? 왕이었고 전무한 지혜를 누렸고 1,000명 여인이 매일 하호해 그리고 옆에 붙었어요. 얼마나 즐겼어요. 근데 그는 나중에 늦게 깨달았어요. 잠언 전수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는 뭡니까? 헛되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는 구원받았을지라도요. 주님 앞에 가서는 망신당한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제가 솔로몬 자꾸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지금도 그럴 겁니다. 내가 싸다 그 말 들어도 그럴 겁니다. 시목사한테. 좋은 모델이 안 됐어요. 하나님 놓쳐버린 사람이다. 하나님 놓쳐버린 사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진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거. 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되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주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